말씀의 그 제목은 좋으신 하늘 아버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시죠? 여러분에게 너무 좋으신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 선거 때 일입니다. 당시 남북 전쟁의 전세는 정말 암담한 그런 상태에 빠져 있었고, 또 맥클란 장군의 그 도전은 너무나 거세고, 가정적으로는 아들 웰리가 장딜 부사로 죽는 그런 어려운 공경에 링컨이 빠져 있을 때입니다. 링컨은 이렇게 어려울 때 그는 그 담임 목사님 빈톤 목사님을 초청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산에 올라가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성령의 큰 감동이 되어서 큰 힘을 얻고, 링컨은 다시 맥클란 장군을 물리치고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어 이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 후 링컨은 평생 동안 금주하고 금연하면서 성경 말씀으로 생활 철학을 실천한 위대한 기도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에브라함 링컨 다 알고 계시죠? 그분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어려울 때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내게는 충분한 지혜가 없지만 언제나 기도하고 나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특별한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치하고 계시는 것을 느낍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첫째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왕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겁니다. 기도는 두 번째로 영혼의 심호흡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혼의 심호흡이란 말씀은 들숨이고 기도는 날숨이라는 거예요. 이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들숨과 날숨이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만 우리는 죽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숨을 계속해서 내쉬기만 한다거나 아니면 들이쉬기만 한다면 아마도 1시간도 살지 못하고 산소 호흡기를 달거나 죽을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성경만 읽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거나 기도만 하고 말씀 보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혼의 심, 호흡이 불규칙해서 거듭난 우리의 생명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영적인 호흡 기능이 병든 거예요. 우리는 이 들숨과 날숨,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며 이렇게 들숨과 날숨을 균형 있게 잘 이렇게 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 또한 기도는 인생의 모든 아픔을 치유하는 치유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태중에 있는 생명을 살리는 탯줄과도 같은 거예요. 엄마의 뱃속에 있는 태아는 탯줄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성도는 험한 세상 속에서 기도의 탯줄을 통해서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공급의 기능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공급받게 됩니다. 우리의 필요를 공급받는 역사를 언제 우리가 경험하느냐? 기도할 때 경험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7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이 말은 동사입니다. 동사. 기도하는 것을 아주 입체적으로 잘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구하라라는 원어는 아이테오라는 말인데, 입을 사용해서 아이처럼
때를 쓰면서 요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아이테오입니다.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지는 기도, 다윗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는 것 같은 그 갈급한 기도, 3년 가뭄에 주여 비를 내려 주소서 하면서 부르짖는 그 엘리야의 기도가 바로 아이테오, 입으로 때를 쓰듯이 부르짖는 기도.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성기도하고 혼자서 묵상기도 할 때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철야의 밤에 기도하러 나와서 또는 통성기도 할 때도 우리는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구하라, 찾으라입니다. 찾으라는 이 제테오라는 그 원어의 의미는 그것을 발견하거나 얻기 위해서,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것을 발견하거나 얻기 위해서 신중하게 노력하며 찾는다, 이런 의미예요. 앉아있지만 말고 기도했으면 여러분의 눈을 사용해서 찾고 몸을 움직여서 방법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 동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드리라의 그 다음에 두드리라의 크로라는 원어의 의미는요,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라는 의미예요. 여러분이 기도했으면 그 내가 한 기도가 응답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받은 것처럼 행동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반석을 두드리는 것 같이 힘을 다해서 순종하고 인내하며 기다리면 반드시 때가 되면 풍년을 만나는 농부처럼, 마치 모세가 쓴물을 단물로 바꿀 때 나무가지를 던지라는 말도 안 되는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쓴물이 단물로 바뀐 것처럼,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7번 돌고 마지막 날에 너희가 함성을 지르면 무너진다는 이 어이없는, 이 비상식적인 말씀을 믿고 순종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나만 장군이 요단강 물에 7번 몸을 담그라는 그런 엘리사의 말에 처음에는 막 화가 났지만, 그러나 그가 순종함으로 깨끗이 치료함을 받았잖아요. 가나 혼인 잔치에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된다는 확신 속에서 여러분 순종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반드시 응답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드리라는 크로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도 응답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진행의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네, 여기 보면 어떤 한 단어가 계속돼서 반복돼서 나오고 있는데 어떤 말씀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읽은 것 중에서 똑같은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리하면, 네, 맞습니다. 그리하면이라는 말씀인데, 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내가 구하면, 그리하면으로 응답을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본문 7절에서 11절까지에는 응답을 주시겠다는 말씀이 이 5절 9절 안에 기도 응답을 7번이나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잘 읽어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할게 5절 중에 7번이 기도 응답의 약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7은 완전수입니다. 우리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될 것을 확실히 믿으시면 우리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주실까요? 첫째로 예스, 즉각 응답을 주시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no, 안 된다. 안 된다로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no로 응답하실 때 절대로 나쁘다거나 안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 다른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지금 즉시 응답되지 않았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또 다른, 여러분을 향한 또 다른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응답 받을 때까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답답할 때 그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예스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응답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더욱더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기다리라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빨리 응답 주시지 않고 기다리라 하실 때 여러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냥 그런 분들 가끔 있어요. 21일 동안 열심히 다니엘 새벽기도 나가서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됐다고 낙심하는 그런 분들도 가끔 있어요. 우리는 정말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되고 기다려라 이러시면 정말 마음이 저도 어떨 때는 너무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왜 빨리 응답 주시지 않고 기다리라 하시나?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은 정말 꼬이는 인생이었어요. 정말 꼬이는 인생, 끊임없이 고난과 인내와 기다림, 인고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인생이 엎친데 덮친데 그리고 또 겹치고 꼬이고 틀어져도 어릴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품고 그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응답하시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즉각 응답을 해도 아멘, 그리고 노 해도 그것이 또 다른 하나님의 예스로 믿고 아멘, 기다려라 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또 하나의 포인트는 구하는 자의 자세에 관한 것입니다. 기도는 그 대상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가장 확실하게 응답하신다는 분명한 확신을 갖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실제가 돼요.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정말 많은 간증이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어떠한 문제를 해결받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목적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이루어주세요 이루어주세요 하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지만 그 문제를 이루어주시는 응답을 받는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하는 자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그리하면의 응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기도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예.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의 삶의 필요들을 더하여 주시는 바로 이것이 기도의 본질이고 기도하는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리하면 너의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네, 아멘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필요, 개인 기도 제목은 구하지 말아야 하는가? 아닙니다,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급할 때 자녀가 아버지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절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네, 자녀들이 구할 때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은 부모로서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거룩한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물질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여러분, 나는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러 다녀야 되니까 하나님 나는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을 주세요. 여러분, 구하십시오. 그 무엇이든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필요하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세요. 단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과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것. 오늘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은 성령의 능력과 각양 성령의 은사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셔서 우리들이 상상도 못할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상상도 못할 크고 비밀할 일들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응답 주시기 위해서 너희는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번 월요일,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월요일 새벽부터 시작되는 다니엘 새벽 기도가 그렇게 여러분의 삶에 정말 성령의 바람을 타고 다시 비상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체험하는 간증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오늘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한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키를 우리 본문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요, 예수께서 기도에 대해 내가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하시더니 갑자기 생뚱맞게 또 그러므로 하시면서 남을 대접하라고 하십니다. 갑자기 왜 기도의 말씀을 하시다가 남을 대접하는 말씀이 튀어나오는지, 우리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예수님은 기도를 말씀하시다가 왜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을 하셨을까? 저도 참 이게 여기 이 대목에서는 정말 어울리지 않는데 이게 끼어 들어가는 말씀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그 앞에서 말씀하신 기도에 대한 말씀의 결론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이게 앞에 기도 좋은 것을 너에게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남을 대접하라는 거야. 그러므로, 이게 접속사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이 그러므로가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그러므로의 복을 받아야 돼요. 이 그러므로 응답을 받으려면 우리는 그러므로를 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하라고 하십니까? 남을 대접하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신자는 물론이고 불신자들에게도 인간관계의 삶의 원리에 가장 중요한 원리를 제시하는 말씀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황금률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말씀은 인간관계의 원리뿐만이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이 비밀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이 비밀을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남을 대접하라 그러니까 저도 그랬어요. 이웃을 대접하고 남을 대접하고 그것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진한 영적인 비밀이 이 속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그렇다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이 하나님께도 적용될까? 적용이 됩니다. 오히려 사람보다 하나님께 먼저 적용하는 것이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사람은 잘 대접할 줄 알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저부터도 잘 대접해 드리지 못하는 것이 문제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대접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찾아보면 주님은 그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를 말씀하시는데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대접하는 최고의 황금률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중보기도와 상관없이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기도를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그분에게 최고의 대접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를 받기 원하시는 그분에게 우리가 최고의 대접은 뭐예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 에스겔 36장 3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네, 에스겔 36장 37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라. 내가 네.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네, 그래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내가 다 알지만 너희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뭐가 있어야 되는지 내가 다 알지만 그래도 너희가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하나님께 구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뭐 그냥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시지 기도하지 않아도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이 말은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기도받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영광이 드러나기를 위한 그 중보기도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대접해드리는 최고의 신앙 고백이고 헌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보기도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저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대접해 드리는 중보기도가 하나님을 대접해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대접하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말씀이 여기에 왜 들어갔나 했더니, 이 어울리지 않는 생뚱맞은 이 말씀이 여기 왜 들어갔나 했더니 그렇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여러분에게도 오늘의 말씀의 비밀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로 전능자 하나님을 대접해 드린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대접을 해 주실까? 하나님은 공짜로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대접합니다. 받으시고 대접해요. 우리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아까도 봤지만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네, 그렇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좋으신 하늘아버지. 그렇다면 하늘아버지가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일까? 누가복음 11장 11절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 13절 시작. 너희 중에 아비 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의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대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시는데 그게 뭐냐?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해 우리가 중보기도로 하나님을 대접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로 우리를 대접하는데 그게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단순히 황금률이 아니라 기도의 황금률, 영적인 황금률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왜 안 읽으세요?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기서 무슨 말씀이 중요하느냐? 어떤 말이 가장 중요하냐? 빌기를 다함에. 여러분, 이런 데다 밑줄 쳐놔야 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했다는 거예요. 언제 모인 곳이 진동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임했느냐 하면은 기도한 후에 빌기를 다함에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외에도 성경 여러 곳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은사들을 선물로 표현하고 있는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절히 구하고 찾고 기도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대접해 드릴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 은사들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겠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처럼 크고 비밀한 것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성령님 안에 다 들어있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네, 크고 비밀한 것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인 원리는 오순절 이후 사도행전의 그 성령의 역사에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상상도 못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네. 대통령 취임 연설을 기도로 시작한 아주 멋진 대통령이 있습니다. 정말 이 대통령이 그 취임식 때 얼마나 멋졌을까? 정말 상상이 잘 안 됩니다. 너무 멋있었을 것 같아요. 그는 취임 연설을 다음과 같이 시작했어요. 저는 대통령으로서 첫 행동을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첫 행동을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모두 머리 숙여 당신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그 평화가 지속될 것이라는 믿음에 대한 감사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귀 기울여 듣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권력은 다른 사람을 돕는 데만 사용하는 것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부시 대통령의 그 취임식 때 했던 기도입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이 대통령으로서 그 첫 행동을 기도로 시작하는 이 조지 부시 대통령의 그 용기 있는 신앙, 그는 자기 인생 최고의 영광스러운 자리 아닙니까? 대통령 취임식이 정말 전무후무한 최고의 영광스러운 자리잖아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으로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을 주권자로 대접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 앞에서 왜 자신에게 권력을 주셨는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고자 하는 그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셨으며 이 부시와 함께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또 한 가지 응답의 키는 이웃을 대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접하고 먼저, 그리고 이웃을 대접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의 응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왜 이 황금률을 기도의 결론으로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자기의 할 일을 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고 행함이 없으면 응답도 없거나 더디 온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는 움직인다, 동사로 기록되어 있어요. 입을 사용해서 구하고, 눈을 사용해서 방법을 찾고, 힘을 다해서 두드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주신 것을 확신하고 기도한 대로 행동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VIP 전도를 위해 기도한다면 여러분, 그 VIP를 찾아가서 사랑하고 뭐든지 대접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남보다 더 열심히 잘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운동도 열심히 하고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가족에 대한 나의 의무를 다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 거는 하지 않고 기도만 하고, 입으로 기도만 하고, 기도한 것과 전혀 다른 행동을 하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오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고, 그리고 만나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영광과 축복을 내려주시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도 주십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되고, 모든 아픔을 치유받게 되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받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이 점점 무기력해지고 침체되는 원인은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기도의 등불이 꺼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덧 교회 안에는 기도 소리가 아닌 사람의 소리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인인지 성도가 주인인지 몰라요. 어떻게 된 건지 사람의 소리가 크고 지죽박죽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아닌 지식과 경험이 높이 평가되고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온갖 프로그램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교회와 성도들의 생명이 고갈되고, 교회와 성도들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의 부족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개개인이 기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기도의 능력이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항상 응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항상 손에 이렇게 쥐고 탁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리하면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리하면의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를 못하니까 못 받는 거예요. 항상 우리에게 응답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여러분,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다니엘 새벽기도, 기도의 동아줄을 메고 우리가 행함과 섬김으로 본을 보여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좋으신 하늘 아버지께 응답받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